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그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님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님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니시에 진을 치고 니시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뭇가에 진을 치고 뭇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 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 야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기브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약 40년간의 이 광야의 행군 여정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 회고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애굽으로 시작해서 모압 땅까지 지나왔던 곳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름들이 어렵죠.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도 하니 자주 들었던 것은 익숙한데 자주 듣지 못한 곳. 저도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이게 읽을 때 입에 잘 안 붙는 지명들이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지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읽고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명들 중에 이게 받침이 좀 어렵게 들어간 지명들은 외국 사람들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죠? 외국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 그 길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이 둘의 인도에 따라서 대오를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오를 갖추었다는 말이 뭐예요?
움직일 때 마구잡이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앞사람을 따라서 함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해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나온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200만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고흥 땅에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겨우 몇 만이에요? 6만 조금 넘어요. 그죠? 이 고흥 전체 인구 해도 6만 조금 넘는데 200만이 넘는 숫자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200만의 숫자들이 자기 그냥 네가 앞에 내가 앞에 나는 이리 나는 저쪽으로 그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함께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밟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번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사고처럼 사람들이 빽빽히 붙어 있는데 앞에서 뒤에서 밀어보면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간격을 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넘어져도 얼른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딱 붙어보면 한 명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싹 쓰러지는 거야. 이들이 질서 있게 안 움직이고 만약에 그 마음대로 막 밀고 붙이고 갔다 그러면 이 나오는 그 여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인원들이 그 대오를 갖추어서 질서 있게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고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많은 숫자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숫자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그들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따라왔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지도자가 아무리 앞에서 말해도 그들이 따라와 주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움직였다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의 말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였기에 이 40년의 생활을 버틸 수도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질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제가 뭐 얼마나 잘나서 또 얼마나 또 뭘 얼마나 많이 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교육자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를 하시는 것도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든 나이가 적으나 마더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 우리가 또한 존중을 해야 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지요. 보기에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세워졌던 그 지도자, 공동체든 나라든 교회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 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나간다라면 그 안에 공존이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아니죠. 늘 만날 때마다 다툼이 있고 만날 때마다 시비가 있고 만날 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그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40년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압 평지까지 올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든 그 목회자가. 그 세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나보다 뭐 엄청 뛰어나서 뭐 교수도 검사도 그분들도 교회에 다니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교회 목회자가 더 많이 배웠던 사회적 지위와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영을 인도해 가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그 앞에 함께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딱 이게 앞에 안 비키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돌아왔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목사님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반대편에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한 사람이 기다려야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딱 들어와서 안 비켜주면 답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도 운전하고 가다가 서로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연찮게도 서로 같이 이렇게 다리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한 사람은 후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다리를 딱 진입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진입한 걸 알고도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안 비키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거기서 안 들어오고 기다려야 되는데 들어온 거 뻔히 보고도 들어온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차를 뺐습니다. 뒤로 뺐다고 하더라고요. 뒤로 뺐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막 그 사람 저 사람 이게 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안 좋은 말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목사님이 그 차 운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생겼다고 해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그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혹여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 앞에 있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권능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받으면 신앙이 무너지거든요. 아무튼 이 백성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였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지도자를 잘 따라와 주셔야 그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고 마침내는 언젠가는 가겠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잘 이룰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기도 부탁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하셔서 함께 또 그 마음을 나누시고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따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너도 나도 함께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라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 숫자보다 훨 많은 200만이 넘는 숫자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앞에 가는 사람과 거리를 두며 좀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가는 것처럼 질서 있게 대열을 따라 쭉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일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보일까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들고 보면은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 종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잘것없지만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전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적들의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질서 있게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잖아요. 뭉치면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무도 하나는 부러뜨리기가 쉬워요. 나무젓가락 하나는 부러뜨려집니다. 10개, 30개 모아서 부러뜨려 보십시오. 부러뜨려지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 쭉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적들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위로하며 함께 보듬어주며 하나가 되어갈 때 그 시험들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서로에게 중보기도가 되고 그 중보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서로 뭉치고 하나가 될 때,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더 쉬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만나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는 분들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또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 사택도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물이 새고 안방에 물이 새고 옷방에 물이 새는 부분들, 이러한 또 교회 여기 피아노 위에서 물이 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권사님의 손자, 그 손자를 통해서 조윤상이라는 그 손자분을 통하여서 650만이나 되는 지분 공사를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나누니까요. 그리고 또 십자가 불이 안 들어왔어요. 이 불도 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기도 제목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면 좋지만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사다리차를 불러와서 해야 돼. 결국은 LED 등이 나갔잖아요. LED 등이 나가서 LED를 가려면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다리차를 불러갖고 기사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또 이번에 정말 놀랍게도 우리 시산에 계시는 이생호 장로님이라고 그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기기사가 보고 갔어요. 견적내서 그 견적을 주면 장로님이 지급을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전기기사분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한번 작업을 해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 그 사람이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 힘은 없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공사비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십자가 불도 다시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주시고 비가 새는 것도 지붕을 아예 그냥 방수가 아니라 지붕을 아예 새로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나만 싸매고 어찌하지 알고 죽겠네 알고 어찌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전화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한테도 얘기하시고 함께 있는 집사님한테 함께 기도해 줍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중보자가 되는 거야. 내가 중보자가 돼서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목회자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아는 집사님이 이 어려움이 있대요. 도와주세요. 아픔이 있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던 그 중보자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서 그 중보의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은 안 주시더라도 때가 되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잖아요.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받아가야 할 이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상여비들이 있습니다. 다 못 받아갔어요. 못 받아가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인이 자꾸 어렵고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또 돕는 사람들 통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또 기도하게 돼요. 또 나누게 돼요. 왜요? 이 내 나눔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내가 맛보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누세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나누는 대로 중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동굴 밖에 나와서 함께 나누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을 붙여주세요. 그 물질을 도와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성도끼리, 목회자 간에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깊은 사귐이 뭐냐? 서로 중보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보적인 역할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 믿음이 날로 커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험할 때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또 기도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한번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직 못 맛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게 맛이구나. 이게 은혜의 맛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누게 돼요.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도와준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우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의 신앙의 간증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도움받은 사람이 얘기하고 다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도움받은 사람 때문에 누가 더 알게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되시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신앙을 잘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서로 사귐과 나눔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 사귐과 나눔 속에 내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저도 어찌할 수 없는 교회의 문제들, 참 큰 금액이잖아요. 뭐 사다리차를 부르고 뭐 하고 그러면 거의 한 7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감사하죠. 교회에서 못 받은 사례비가 있지만 그 못 받은 사례비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 통해서 급할 때 그것들을 메꿔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눔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